창세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세상의 기원,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과학이라는 시선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시선도 엄밀히 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연구하는 이 지질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연구이고, 또 하나의 연구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탐사함으로써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노력, 우리 안을 살펴보고 우리 밖을 살펴보려는 노력들이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많은 노력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이라 이야기하고 일부는 합리성 혹은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에 화석이나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막 가는 곳마다 화석을 찾아내고 땅에 연구를 할 때마다 놀라운 발견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더 많이 찾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학자들끼리 경쟁에 붙어서 서로 화석 찾기, 연구하기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화석을 찾고 있으면 자기가 갔는데 여기가 좋은 장소 같은데 누가 화석을 찾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박사님들인데 남이 찾고 있으면 뒤에 가서 몰래 돌을 던져버렸다든지, 그 사람이 못 찾게 방해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런 불굴의 의지 사이에서도 서로 나쁜 경쟁을 했는데도 인류의 지질학을 발견하는 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성이 달의 뒷면을 연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우주 탐사를 향한 극한 경쟁들을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성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경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성과도 거의 거리가 먼 경쟁이었어요. 미국은 당시 존 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기초로 학생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굉장히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소련에서 하필 스푸트니크호가 날아가 버린 것이고 우주로 강아지 한 마리 라이카 날아간 다음에 갑자기 경쟁이 붙기 시작해서 듀이의 모든 교육들이 다 무너지고, 인격과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들보다는 경쟁체계, 욕망, 서로 이겨보려는 체제 경쟁의 일환으로서 과학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생각해보자면 도저히 이 안에는 합리성도 없고 이성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기려는 욕망뿐이었죠.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위성을 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요, 60년대에 도대체 어떤 용기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정말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일이었고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험성과 함께 우주 탐사에 대해서 과학과 이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지구와 다르게 공전과 자전 궤도가 같습니다. 아시죠?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한 바퀴 돌고 지구를 도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과 공전 궤도가 같으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달은 늘 우리에게 한 면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저 달 뒤쪽은 뭐가 있나? 네? 달 뒤쪽은 뭐가 있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낭만의 영역이고 감수성의 영역이 오히려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수성의 영역이 과학과 합해지면서 사람들이 우주로 위성을 쏘고 로켓을 발사하는 일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의 이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냐면 합리적이다, 과학이다, 이성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의 영역이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꼭 그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도 우연의 우연을 겪어서 지금 우리에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올 한 해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작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린 창세기를 같이 읽을 것인데요. 그 시작의 이야기, 첫 이야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질서가 없는 세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다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이, 그 안에서 해와 달과 별이, 그 안에서 식물과 동물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창세기 앞쪽 부분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대부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동생을 죽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고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도시와 탑을 쌓았던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2장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경 말씀 2절의 말씀과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장 2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서 질서와 순서를 잃어버리고 약속과 계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질서를 잃어버린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 목적이 없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캄캄한 어두움, 회복되지 못할 암흑이 있는데 그 암흑이 너무나 깊은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과 깊음이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서로를 알 수 없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태초의 상황은 질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반복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린 삶이 있고 그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삶이라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야기, 이것이 창조 전의 이야기고 인간의 삶을 방치해서 인간의 삶을 니네 알아서 살아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처음에 있는 이야기는 인간의 삶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은 기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태초에라고 말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 여기에라고 말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혼란하고 지금도 목적이 없이 공허하며 그들의 외로움과 괴로움은 너무나 깊음과 반복되고 깊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시작한 것처럼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의 빛은 그 암흑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그 무질서를 이겨내는 힘이고 혼돈을 이겨내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질서가 잡히고 매일매일의 순서가 잡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신 다음에 혼란하던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삶의 목적이 생기며 희망이 나타나고 기쁨이 아니라 방황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 때는 빛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아니면 빛과 구원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기에 좋은 삶, 빛이 있는 삶, 구원이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창세기 1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보기에 좋은 삶이라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도 모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이 빛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떤 질서를 만들지 어찌 보면 하나님도 그 방향성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암흑과 어둠과 혼돈을 없애고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 처음부터 단정돼 있고 의미가 정해진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질서를 만들고 순서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계획을 만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련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2주의 예배를 앞두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첫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빛과 같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와 같은 것이고 목적인 것이고 세상 모두의 암흑과 공허와 무질서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놀라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빛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52주의 일들이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빛이 계획과 질서와 의미를 가진 하나하나의 삶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빛이 우리에게 처음 비춰진 그 순간인데 이후의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년을 지낸 다음에 성도들의 마지막에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1년이 의미 있었다 이야기하고 삶의 과정들에 대해서 좋은 순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처음 순간들을 매번 주시는 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태초에 지금 여기에 앞으로의 삶에 똑같은 시간들을 주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암흑과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가져라, 의미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다음에 우리가 삶의 마지막 즈음, 올해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교회 일련의 삶을 보았더니 참 보기에 좋았다.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 그런 점들이 이어지는 것, 선들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삶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작년처럼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과 함께 또 책을 읽고 또 책과 함께 기도를 함께 하면서 1년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일입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알려주시는지, 본인을 계시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가려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세상을 알려는 많은 노력들과 삶의 실천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아가는 살림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